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있을 줄은 방복 이후에 처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어,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다짐하고 걸어간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집이 물에 잠기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고 또 제 어릴 때는 많이 봤던 장면인데 소가 막 떠내려가고 그렇죠. 냉장고 떠내려가는 건 아주 많이 보았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요 풍세 지역에도 제가 여기 풍세 초등학교 앞에 지나면서 봤더니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막 떠내려와서 막 뒤집어져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지난 우리 목요일 새벽에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교회도 좀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옥상의 배수구가 이제 저희가 대청소할 때 다 비우고 청소를 했었는데 옥상의 배수구에 낙엽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내리는 비가 더 많아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통해서 물이 거꾸로 막 넘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 잠자다가 막 갑자기 깨운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면서 물을 치웠는데 새벽에 또 그 큰 비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서 같이 또 막 물 청소를 하고 물을 치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새벽 기도회보다 더 은혜롭구나. 평소 새벽 기도보다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쳤더니 더 은혜롭네 이러면서 앞으로 종종 넘쳐야 되나 사진을 좀 찍어 놓을 걸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비로 많은 피해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이 비를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것 있습니다. 이 땅에 피해를 입고 고난당하신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비를 이미 경험하셨거나 또 그 비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 잊지 말고 선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된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양문을 나가면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의 시간, 얼마나 길고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긴 눈물과 고통, 외로움의 세월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 앞에 모여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나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삶을 살았지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내 힘으로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병자에게 그 방법이 아니라고, 그것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은혜의 집에서는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고침을 받았는데 3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그가 낳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안식일 규례에 어긋난다라고 그 사람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어서 정했는데 그 규범에 따라 저 사람이 왜 안식일에 저렇게 많이 걸어 다니냐, 왜 저렇게 기뻐하고 기뻐 뛰놀며 뛰어다니느냐, 그 사실에 이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이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도대체 누가 널 이렇게 걸어다니게 했느냐, 왜 이렇게 안식일에 걸어다니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 성경 율법에도 없는 많은 규칙들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만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씨 뿌리기, 땅 일구기, 추수하기. 그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그 거둔 곡식으로 반죽하기, 또 빵 굽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먹을 걸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지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느질하기. 안식일에 옷 입다가 옷이 뜯어지면 이렇게 싸매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도축하기. 그래, 뭐 가축을 죽이면 안 되겠죠. 동물이나 과일의 껍질을 벗기지 않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2글자 이상 쓰지 말기, 2글자 이상 지우지 말기.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또 불 끄기, 불 켜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더라고요. 마무리 작업을 마치기.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마무리 이게 남은 게 있잖아요. 이 나머지를 마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좀 되게 의아했던 거는 공공 장소에서 물건을 1.7m 이상 옮기지 않기. 그러면 어떻게 옮기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러면 1.5m만 옮겼다가 좀 쉬고, 또 1.5m 옮겼다가 좀 쉬고, 아니면 우리 여러 명 한 5명이서 한 명씩 1.5m씩 옮겨서 가면 되지 않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참, 세상에. 최근에 이스라엘에 다녀온 분이 하는 말이, 거기서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는 것도 있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는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려고 서 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누르면 그때 같이 타고 올라간대요. 참, 세상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믿는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 믿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그 병 고침을 받은 그 병자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걸어 다니느냐고,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꾸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자는 자기가 고친 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치의 병이 나았음에도 그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 그것이 참 기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병 고칠 수 있는 분이 병을 고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신 것, 그것이 참 기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언제 기적이 찾아왔습니까?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이, 교회라면 가는 것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이 땅에 우리 어디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공동체와 목회자를 만난 그 모든 일들, 그 일련의 과정들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동료와 친구들과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어떤 시작과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과정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요, 그 삶을 보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대요. 작은 시골, 지금도 십자가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어느 한 동네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또 학교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전교에서 키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세고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야, 너 같이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됐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누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깨달아서 누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모태신앙이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알아가는 것, 모태신앙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금주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셨도다. 아멘. 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먼저 죽으셨대요. 여기서 연약할 때란 내 지혜가 너무나 모자라고 내 능력이 너무나 모자랄 때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 목사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였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없는 갓난아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 절반만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 부모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셔, 이거는 내가 절반만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갓난아기 시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가장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나를 향해서 온 신경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 은혜, 우리 그 노래의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그 부모님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이 이미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던 그때 우리 부모님은 밤잠을 설치면서 울면 업고 달래시고 열이 펄펄 나면 물수건으로 밤새 몸을 닦으시고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였던 우리는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사랑을 나중에 커서야, 내 아이 낳아보고 나서야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시절에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았는지 우리는 이후에서 다 커서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참된 기적임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 기적 같은 사랑에 힘입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6절 이후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정말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계시지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순교의 이슬로 돌아가실 때에 그 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렇게 나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대요. 우리 보면 그렇지요. 지하철에서 갑자기 위기 상황에 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몸을 던지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연약했고 경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저주하는 추악한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 없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쁘게 선포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70여 형제들, 또 500여 형제들 가운데에 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경건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그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뻐하고 만약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길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길에서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지나온 인생의 길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과거 순간순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38년 된 병자에게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지인과 곁에 있는 많은 성도들, 인생의 큰 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고침과 나음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음성을 들으며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선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배우니 우리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인생의 큰 비를 만난 성도들이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내리는 그 비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고 큰 비일수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